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패역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져주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계절에 저희들이 삶이 새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통합찬송가 105장 찬송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의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에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인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진실로 참회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 줬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통합찬송가 122장 찬송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우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 나셨네. 아멘. 푸르른 잎들이 단풍되어 땅에 뒹굴며 밟히고 있지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대림절 예배로 드리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오니 모든 성도들이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하고 고대하오니 소망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문교회는 금년에 50년 희년에 코로나로 인해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는 코로나19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희망의 2021년을 맞아 안정된 예배와 일상생활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싸울 것은 육신이 아니요 마귀 권세와 싸워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을 구하는 것이오니 성도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국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본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국방은 튼튼하며 질서와 도덕이 바로 행해지며 역사관이 바른 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와 정신적으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과 자녀들로 고심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갈급하여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생명수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 임재하시어 응육간 강건 속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세상 속에서 이정표로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을 들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땅에는 평화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함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혀가 굳어져서 바르게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건만 우리의 심령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냉랭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높고 거룩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작은 섬김조차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조차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예배가 진리의 예배, 경건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2.5단계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모의 가족들,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의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정혼은 결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용히 이 파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떠들거나 외부에 새 나가면 마리아는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간음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숨기고 결혼을 하자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부정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의 아픔, 이 민족의 절망, 이 민족의 고통을 다 해결해주고 진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가장 우뚝 솟는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잠을 깬 후에 요셉은 결국 마리아를 데려오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하고 많은 가정 가운데서 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셨을까요? 화려한 왕궁도 있습니다. 고관 대작의 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몸을 빌려서, 그것도 유대 베들레헴 바구간에 오셨을까? 왜 그렇게 천하게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마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있었던 성탄 카드에서 볼 수 있었던 금박으로 장식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왜냐하면 요셉은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었죠. 의롭기 때문에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주저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잘못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었던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2020년 전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지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아니고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특별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워 주었습니다. 대개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중동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결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결하게 그들을 구별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 찢고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유대인들의 인권은 유린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당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진 삶이었습니다. 사회는 혼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아주 학수고대했습니다. 경제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탄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일찍이 유대인들이 볼 수 없었던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살리는 길은 그런 왕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문화가 썩어진 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대와 부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속이요, 그것만이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지금 국론은 분열되고 지역 감정은 더 골이 깊어지고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은 너무나 골이 깊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갈등이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지도자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아픔과 고통은 영적인 빈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왜 신음합니까? 가난해서 신음합니까? 모두 다 죄악의 병들어 도덕이 부패하고 양심이 타락하고 마비가 되어서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신음소리도 인간 양심의 타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함께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인류를 심판하면서 자연까지 심판을 했습니다. 죄는 인류가 졌는데 함께 신음하는 자연까지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한숨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달라가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달라가 부족하면 차관에 오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수입해 오면 됩니다. 그러나 양심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양심이 죽으면 민족이 죽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는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죽어서 민족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문필가였던 헨리 소로스는 사람이 국가에 봉사하려면 육체와 두뇌, 양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봉사는 양심의 봉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되죠. 자선을 베푸는 일 교회가 해야 됩니다. 또 사회 사업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목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교회의 양심을 살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양심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민족에겐 살 길이 없습니다. 교회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울음소리는 우리의 양심을 호소하는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정신이 올바로 되어 있느냐. 양심을 잃었다면 결국 믿음에서 파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하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었고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음에 파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어디에 그 실마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데도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죄가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죠. 정치도 경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눈물의 탄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역설입니까? 메시아면 뭔가 영광이 있게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호령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권력으로 남을 지배하면서 왕위에 오르려고 왕관을 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조카를 죽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피비린내가 이 정치 속에 숨겨져 있죠.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셨어요. 인간의 저주를 친히 한 몸에 감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헬라, 로마, 그리고 아람어 이 세 가지로 당시에는 국제적인 통용어였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자 썼지만 그것이 바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가시는 언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시가 없었어요. 엉겅퀴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시라는 건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로 가시나무가 생겼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 풀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3년의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왕관을 씌워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안에 양심을 깨우는 탄생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마국간에 태어났죠. 구유에 누우셨죠. 누울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있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빈방이 있나? 우리 마음이 빈방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야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너무나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받으면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온전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코로나19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죽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지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시저라 이런 사람, 빌라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적인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시간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로 이 역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시간의 중심이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센티에라느 섬에 유배되어서 죽어가면서 나는 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사렛 목수는 사랑으로 칼 한 잘 없이 세계를 지배했으니 그분은 진정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진정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내 안에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크냐, 누가 부자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외면당하고 결국 자살했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가 되었을까요? 물론 개개인적으로 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스스로 자아 포기를 하고 낮아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교회가 꼴보기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것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유리의 선열묘 앞에 가면 이준 선생의 묘가 있는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옆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국토가 넓어서 대국이 아니요, 인구가 많아 대국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이 있는 나라가 대국일지니. 우리는 작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비하면 길도 넓지 않은데 대로라는 말을 써요. 다리도 외국에 비해서 넓지도 않은데 대교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작기 때문에 큰 거를 늘 소망합니다. 근데 큰 집에 산다고 위대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위대한 사람인가요? 진정한 위대한 사람은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경비를 할지라도 그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저도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빈방이 돼서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신앙하고 함께 이 역사를 바꿔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왕이 통치하는 곳에 의가 이루어지고요,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곳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목마른 의, 우리 안에 갈급한 평강,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에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뜻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고, 저희들이 살던 시대도 산 시대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작은 예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정제되고 소제되고 우리 마음이 빈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06장 찬송 드립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정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쏘고 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11조 김예근 장로님, 이봉남 권사님, 송한덕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고요. 안가연 학생, 하나님의 은혜로 성현이 건강하게 실기시험 잘 치를 수 있게 하옵소서. 최랑자 권사님, 우리 정동호 성도님, 또 김은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천재 집사님, 유영신 권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과 저희의 일터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 중에서 정성껏 띄어 주님 앞에 다시 봉헌을 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 11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기묘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말라기 3장 10절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사랑 헌금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또 주정 헌금을,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축복으로 다가오는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손길들이 있다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은 치렀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입시 준비가 남아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모든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만가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돼서 3단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은 작은 도서관 이용 수칙 참고해 주시고,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금요일 날 오전 9시 1부와 10시 30분 2부로 각각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모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25일 성탄절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탄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니까 이 교회로 따지면요 1월 1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1월 1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다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방역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153 기도운동에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인류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2020년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탄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빈방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